우리는 성령에 관해서 함께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죠. 성령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마귀는 불순종의 영인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불순종하는 이 이방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이방인만이 아니죠. 유대인들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한 자아님과 불의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맨 마지막 절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거, 내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렇게 했다. 여기 나타났다는 뜻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 임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불순종하는 이방인들에게, 왜냐하면 왜 불순종하는 거냐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불순종하는 그 종들 뒤에 그 불순종하는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영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방인의 문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20절 말씀처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조물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숙이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완벽합니다. 심지어는 겨울에 내리는 눈조차도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냇가의 물도 그것도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봄에 피는 꽃들도 보면 너무 예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는 들풀, 들의꽃 핀 꽃만 봐도 솔로몬의 모든 입은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그 놀라운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온 세계 이 우주의 그 광대함, 광활함을 살펴보기만 해도 야, 이게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가?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여기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것이고 미련했던 마음, 그렇지 않아도 미련한데 더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전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제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고가 나가지고 한 몇 달간 이렇게 깁스를 하고 그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정말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절망 중에 이제 살았는데 절망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찾으려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야 될지 모르겠더라. 공장님을 찾아야 되는지, 부처님을 찾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지,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결국 그들의 선택은 뭐냐 하면 여기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들의 선택, 그것은 뭐냐 하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모든 유적지를 찾아가 보게 되면은 정말 가면 야, 그 옛날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감탄사가 터져 나오죠. 그러나 그 세계에 가장 그 아름다웠다고 하는 그런 불가사의한 유적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다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모양으로 바꾼 거. 사람은 마음에 빈 공간이 있으면은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우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블랙홀 같은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이들이 엄마가 없잖아요. 엄마를 생각하려고 그 너덜너덜한 인형들 끌어안고 자잖아요.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딴 거 새 거 줄게. 그래도 새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너덜너덜한 그 인형 같은 거 그거를 그냥 끌어안고 이제 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대형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음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대형물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빈 공간을 사람들이 무엇으로 채우는 거냐면 그게 우상숭배고 결국에는 돈이고 명예고 탐심이고 정욕이고 최근에는 스포츠로 채웁니다. 스포츠가 우상이 됐습니다. 우상입니다. 스포츠에 미쳐버렸습니다. 유럽 같은 데 가시면은 스포츠가 신입니다. 종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새는 젊은이들에게 몸이 종교입니다. 이 몸을 종교화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모든 이런 이 몸을 그렇게 그냥 가꾸고 아끼는 이 모든 것도 몸을 종교로 숭배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게 된 선택은 뭐냐 하면 그게 동성애인 거죠. 여기 2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어찌 본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러한 꼭 우상숭배라는 것은 어떤 신전에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이 탐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잃은 인생, 이방인들은 하나님 아닌 대용물을 찾더라. 근데 이거는 알고 보니까 마음 안에 이 빈 공간, 영혼을 사모하는 그 빈 공간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알고 보면 이게 다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큰 심판인가? 가장 큰 심판은 우리는 징계하시는 것이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징계가 없다면 사상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뭐냐 하면은 24절 그리고 26절 28절 세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거 24절 그 다음에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 거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거. 다시 말하면 징계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버려 두는 게 큰 심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스카 와일드가 얘기한 것처럼 신은 사람을 심판할 때 그의 기도를 다 들어준다는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 같지만 가장 큰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낭떠러지로 막 그냥 생각 없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는데 무엇이 축복이냐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막는 게 축복이지 내버려 두는 거는 이거는 심판이다. 왜냐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마음에 찾아온 것은 뭐냐 하면은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거.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결국 인간의 마음에 찾아온 허무, 인간의 마음에 찾아온 어리석은 마음, 상실한 마음,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 찾아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게 합당하지 못한 일이거든요. 실은 이게 불경건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거죠.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속임수, 악독이 가득한 거,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어떤 깨달음을 거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약하는 자, 하나님의 이 언약을 파괴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여기 보면 이러한 이 합당하지 못한 일, 이 모든 것들이 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이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그다음 뭐라 그러죠?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그 사람들의 행동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니까 그렇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제 이러면서 옹호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랑만 하고 살아? 어떻게 용서하고 살 수가 있어? 어떻게 탐심 없이 살 수 있고, 어떻게 늘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 이제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름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거죠. 옳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이방인들에게 소망은 무엇이냐는 거죠. 이 이방인들에게 소망이 뭐냐? 이제 그것이 로마서 3장에 남아 있는 겁니다. 3장까지 가야 됩니다. 3장까지 가려니 너무 멀잖아요. 그렇잖아요. 3장까지 가야 되는데 로마서 3장에 가서 해답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25절에 보면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 이방인에게 소망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번 25절에 한번 보시죠. 1장 25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바울이 한 가지 딱 힌트를 줬잖아요.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한마디의 고백에 이방인을 향한 소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왜 이방인에게 허무한 마음이 찾아오고 어리석은 마음이 더 어리석어졌고 왜 결국 상실한 마음이 찾아와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됐는가?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뭔가? 그것은 세상이 아니고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복음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착하게 살고 불의하게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이 말씀한 이 내용이 딱 하나로 집약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게 전도서입니다. 그렇게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솔로몬은 모든 게 헛되다고 해요. 그런데 왜 그들 마음이 헛되냐? 그러면 이 헛된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결국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전도서 1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결국 하나님을 되찾으라고. 인생의 허무함은 다 채워봤다는 겁니다. 뭐 지혜를 알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뭐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도 찾아가서 누려보고 했지만 모든 뭐 세상의 재물과 명예 다 같이 소유해봤지만 결국 인생은 허무하더라. 근데 그 허무함을 해결하는 비결이 어딨냐? 그것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 모든 인생이 헛되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그럴 때가 찾아오기 이전에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세계 유적지를 찾아다니게 되면은 피라미드도 그렇고 페트라도 마찬가지고 앙코르와트도 그렇고요. 캄보디아에 가면 앙코르와트가 있잖아요. 뭐 유럽 사람들은 이 앙코르와트를 보는 데만 뭐 최소 일주일, 많게는 한 달 동안 거기에 유숙하면서 그거를 감상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2시간이면 끝나는데, 또 뭐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아니면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데 여러분 가보십시오. 그렇게 화려했던 그러한 세계를 호령했던 유적지들, 여러분 지금은 먼지만 날리는 거죠. 사실은 먼지만 날리는 겁니다. 공허합니다. 야, 여기에 누가 살았었나? 야, 이들의 영광은 어디로 갔나? 도대체 여기 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결국 허무하잖아요. 우상을 찾잖아요. 그래서 더 어리석어져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진 욕망으로 채우지만 그 상실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딱 한 절로 그들이 소망을 되찾는 그 방법은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한마디에 해답이 다 있다는 거죠. 여기에 힌트를 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분별하는 눈을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역사해야 실은 세상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 화려함을 보지 않고 세상 영화에 우리가 취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주신 이 은혜에 매일 감사하면서 내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복이고, 나 같은 사람 후원하신 것이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고, 그래서 매일 영원히 찬송받을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실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어두운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 사울이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진 것을 몰랐었는데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쫙 벗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다시 보게 되는 눈을 통해서 바울은 그동안 내가 너무나 어리석구나, 내 마음이 상실해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것을 쫓았구나 깨닫고, 바울은 영의 눈이 떠져가지고 절대 흔들림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거죠. 이 복음만이 바로 이 땅을 치유하는 가장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치유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길이신 예수님,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바울처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분이십니다 고백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성령을 의지해서 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바울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수사학을 아주 유능하게 구사할 수 있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다. 내 인생의 지혜가 아니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었다. 성령의 능력이었다.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성령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입술을 열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입술을 열 때마다 심령 가운데 묶여진 그 악한 그 모든 그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